할렐루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와 찬양 진행을 맡은 영브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기다렸던 비님이 곳곳에 내려주셔서 뿌옇던 바깥 공기가 정화되는 듯합니다. 이왕이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흠뻑 적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놓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의 리더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참여는 미국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거룩한 투표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투표권이 없으신 분은 기도로 영적 투표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김하정이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요. 박관구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과 긴급한 정보기도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박관구 선교사님께서 8월 14일 담도암 수술 후 치료 중에 악화되셔서 위독한 상태셨는데요. 미국 날짜로 10월 25일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신 박광구 선교사님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LA 사랑의 빛 교회에서 파송하신 러시아 우크리스크에서 선교하시는 박광정 선교사님께서 간암이 전이돼서 소변을 보지 못하시고 투석 중이시라고 합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유네스코 투표 결과 또한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빠른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주여 도와주소서. 1000번째가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네, 이 시간은 선교사님의 소식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교사님들 카톡방을 엿보다가 훈훈한 간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나에서 서은영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지난달 9월 27일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안부 차원에서 보이스톡을 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몇 번 시도하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가나에서 선교하는 서은영 선교사라고 문자를 보냈고 상대방도 부산에 사는 누구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폰 주인이 바뀐 것을 알고 얼른 끊으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이왕 이렇게 연결됐으니 인사나 나누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톡으로 연결됐고 서로 통성명이 오고 가면서 선교지 가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과자 받으러 간 기억밖에 없는 분한테 1시간을 넘게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며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면했고 그분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분 사시는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결된 목사님께서 직접 연락하셔서 교회에 등록도 시켜주시고 현재까지 잘 적응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주님의 증인되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복음은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뿐인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선교사님. 기독교가 핍박받는 요즘 시대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과 복음을 받으신 이 선생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상대가 듣던지 안 듣던지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회피하고 나 혼자만 내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않은 이기적인 신앙인이 돼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항상 위풍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는 복된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러브가 부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일어난 우스개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충만해지면서 일어난 해프닝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한때는 저도 유명한 탤런트 김모 씨랑 닮았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외모였습니다. 무척이나 외모에 신경 쓰고 특히 살찌는 거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원래 살찌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가며 관리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빠지면서 제2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좋긴 좋은데 아니 왜 식욕까지 덩달아 충만해지는 건지. 아쉽지만 저는 결국 영적 충만함과 육적 풍만의 짐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지내던 날부터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대책 없이 불어난 몸 때문에 뭐를 입어도 옷매시가 나지 않다 보니 어느 날은 거울 보기도 무서웠는데 어쩌겠어요. 성령 충만이 식욕 충만을 달고 온 것을.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3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날은 독일에 계신 어머니께 소포를 붙여드리는 날이기도 했기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예배드리러 갈 옷차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냥 대충 집에서 있던 차림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어차피 유아방에서 예배를 드려서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냥 편한 차림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체국으로 갔는데 그날은 못 보던 직원 한 분이 우체국에 오는 손님들의 일을 친절히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분이구나 하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뭐 도와줄 거 없냐며 제게로 왔습니다. 아들은 유모차에 있어서 그다지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노 땡큐 했는데 갑자기 직원 아줌마가 유모차에 있는 아들을 보더니 어머, 아기가 너무 이쁘네요. 손주예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무리 내가 꾸미지 않고 왔다고 할머니냐니. 살다 나이 40에 할머니 수를 다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고 그 직원이 너무 얄미웠지만 그냥 대꾸도 하기 싫어서 빈정상한 목소리로 아니 베이비시터야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 직원 아줌마한테 저의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이 쪘다 해도 한때는 유명 탤런트랑 닮았다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인데 신경 써서 꾸미면 그래도 옛날 모습이 나오지 않겠어 하는 생각에 그 직원한테 언제 일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수요일만 파타임으로 일하신다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만을 기다리며 은근히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D-Day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화장하고 머리하고 세미정장에 힐까지 신고 있어 보이는 아줌마처럼 하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일단 수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무진장 덥고 복장은 매우 불편했지만 그래도 오늘을 어떻게 기다렸는데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아들을 직접 안고서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안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집안에 일이 생겨서 파타임도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하게 치장하는 저한테 남편이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냐고 묻는데 할머니 소리 들어서 복수하러 간다 하고 말하기도 좀 그래서 교회에 행사 있다고 둘러댔고 교회 가서는 예배에 집중도 않고 혼자서 생쇼한 걸 생각하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걸. 우체국 직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이 무척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충격으로 살 좀 뺐냐고요? 저도 그러려고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었죠. 그런데 그게 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어느 날 꿈에서 영아, 내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히 이쁘단다. 요즘 외모에 신경 쓰느라 영적으로 많이 쇠퇴해진 것 같구나.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말고 그냥 여태껏 하던 대로 영과 육을 충분히 채우도록 하여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살 좀 찌면 어때? 뭐 이젠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육의 양식도 충분히 채워줘야 기운나서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네, 다음 이야기는 찬양과 선교지 소식을 들으신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파워 스테이션이 부릅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내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 돌려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감사해. 내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 돌려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찬양을 노래해.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나나나나나나, 선하신 분, 나나나나나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네, 계속해서 태국 카렌족에서 선교하시는 오영철 선교사님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왕이 10월 13일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듣고 작은 딸 예주가 아내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슬프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슬프다기보다 태국의 미래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큰딸 예인이도 작은딸과 비슷한 표현을 하며 저도 표현을 안 했지만 무척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큰딸 예인이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특권이라고만 생각했던 다중문화 속의 자신의 모습이 확실하지 않음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살과 2살 때 태국에 와서 20년 가까이 생활했던 예인이와 예주는 이미 태국을 떠났어도 태국 왕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한국 사람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인이 예주한테 태국은 단지 학교 교육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 음식, 문화, 분위기, 날씨 등으로 마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태국 학교에서는 왕의 사진을 날마다 보게 되고 행사 때마다 왕의 찬미를 부르며 왕의 선행과 희생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고 살았기 때문에 두 딸의 슬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태국 왕의 죽음 앞에 저렇게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실치 않은 정체성으로 인한 혼돈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면에 깊이 박힌 태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한데 한국에 살고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소속돼 있음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동의 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태국 왕의 죽음 앞에서 태국인들의 슬픔을 느끼는 예인이와 예주의 모습이 저에게 예기치 않은 생각을 가져다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영철 선교사님 글 감사드리고요. 두 따님이 느끼고 있는 정체성 혼동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그 따뜻한 마음만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MK와 떨어져 생활하는 MK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상황을 잘 이겨냈던 이삭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MK들에게 함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의 MK로 부모님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디사이플스가 부릅니다.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조금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엄청나게 충만해져 버린 저에게 일어난 웃음이 묻어나는 사연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하루하루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가득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살과의 전쟁. 애 키우는데 힘이 딸려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교회 가서 열심히 부르짖고 와서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불공평한 것이 영의 양식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는데 육의 양식은 육의 육으로 이자까지 붙어서 불어났고 그러다 보니 아들을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만삭 때 나왔던 배는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들을 봐준다고 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요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은혜로운 영의 양식을 기쁘게 채우고 나오는데 임신 초기 때 만났던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집사님은 반가워하시며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저는 벌써 출산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예정일이 남았나 봐요.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띵 하고 좀 전에 받은 은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이 볼록 나와 있는 제 배의 상태가 집사님이 충분히 오해하실 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냥 웃으면서 오늘 내일 해요 했더니 집사님은 제 농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 그렇군요. 순살하길 기도할게요.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집사님께 더 이상은 농담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집사님, 실은 6개월 전에 출산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가졌었나 봐요. 하나는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하고 말씀드리자 집사님은 그제서야 알아들으시고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해 하시며 정중히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창피했지만 쌍둥이까지 들먹이며 웃음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농담한 건데 집사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중히 사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뭔지 몰라도 사과는 제가 받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뭔가 기분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날도 당연히 육의 양식을 채웠을 텐데 만삭이란 오해를 받은 탓인지 그 충격으로 그날 밤부터 살을 빼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늘 먹던 밥을 안 먹고 자려니 밤새 꼬로로 온갖 음식으로 사탄이 저를 괴롭혔지만 결국 잘 참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작심 3일, 3일째 되던 날 아들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이유식이 어찌나 맛있어 보이던지 이유식은 살 안 찌니까 괜찮을 거야 하며 한 숟가락 먹는다는 것이 어쩌다가 냄비채 갖다 놓고 아들 한 입, 나 두 입 이러기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거울에 그런 제 모습이 비춰지는 순간 어찌나 추잡스러워 보이던지 이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세상말로 합리화시키며 그 즉시 밥통을 품게 됐고 조금씩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행복해지는 순간 다른 한편으로는 작심한 지 3일을 못 넘기고 또다시 밥통 앞에 무릎 꿇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 제목으로 영적 충만, 육적 날씬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으나 제게 허락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선교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춘기 소녀처럼 외모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이어트하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다이어트도 다 때가 있나 봅니다. 전에는 먹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았는데 요즘은 선교 방송 일이 먹는 것보다 더 좋아서 관심 분야를 바꿨더니 이제 제 얼굴에서 조금씩 턱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 중에도 다이어트에 실패하신 분들 많으시죠? 실망하지 마세요. 뺄 때 되면 하나님이 다 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그 이상을
모든 사람들 지은 일을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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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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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선교사님들 카톡방에 사라김 선교사님이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넘어짐이 가져다준 선물.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서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땐 바로 넘어졌을 때라고 하네요. 우리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파봐야,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을 배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봐야 상담도 하고 남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되니까요. 나의 모습이 때론 돼지를 닮아서 물질에 권력에 눈이 멀어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넘어짐이 가져다준 선물, 그건 바로 하늘입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도 돼지의 넘어짐이 주는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날마다 겸손한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사라킴 선교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데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도 하늘을 보려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넘어져야만 하늘을 올려다보는 의미를 가질까요? 그건 아마도 아무 때고 쉽게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과 고난 가운데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은 다른 의미를 갖게 해줘서가 아닐까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의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도 피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일천번제가 부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하지 않으나 주가 돌보심을 보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하지 않으나 주가 돌보심을 보아라. 믿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말라 이 모든 것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 주께서 채우시리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맘도 있도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말라 이 모든 것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 주께서 채우시리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맘도 있도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맘도 있도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지멘 선교방송에서는 카톡으로 각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의 기도용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과 세계 각지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멘 선교방송에 대표로 계시는 김정한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일본에서 개최하는 한인 세계 선교사회 임원 총회 사무총장으로 참석하십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회는 171개국에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본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의 후원으로 선교사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멘 선교방송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힘내세요를 들으시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영브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당신과 함께 하세요.